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아주 간단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저를 따라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가 이제 요즘 극동방송에서 그 전도서를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만 계속 전하니까 조금 진부한 느낌이 들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조만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극동방송에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끝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보통 팔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팔복이 아니라 칠복입니다. 칠복이요. 그리고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칠경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그동안에 십계명이나 그 칠복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알기 쉽도록 전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칠복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고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음을 듣고 있어요. 쉽게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여러분은 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저와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십계명 지난 시간까지 제 5계명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제 5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그런대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엄청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계명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교파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들이 있어요. 이단 중에서도 그런 데가 많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이 안식일 계명을 여러분 이제 주변에서 그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 교파들 가운데서 그런 데가 많습니다. 혹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접근해가지고 자, 십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십계명은 뭐 성경책 안쪽에도 이게 다 이렇게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죠, 그러죠? 그런데 왜 4계명을 왜 지금 안 지킵니까? 4계명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왜 여러분들은 토요일은 안 지킵니까? 이게 계명인데,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은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금은 지킨다. 그러니까 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날을 바꿔서 지킨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전혀 아닌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은 7분의 1의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씩 지키잖아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7일에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맛보기죠, 맛보기. 안식이라는 것은 매일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맛보기로 지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안식일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왜냐하면 십계명 율법이니까, 구약의 율법의 계명이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망과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안식을 준다.
근데 이 영원한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영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영과 몸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의 안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은 지금 100%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왜? 이 천국이니까. 이걸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심령은 내 영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을 말해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 영은요 너무 지금 100% 만족하게 기쁨을,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진정한 안식이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식만 못 누리냐, 몸의 안식을 우리가 100% 못 누려요. 그 몸뚱이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몸의 안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영체를 입을 때, 그때 몸의 안식이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영의 안식만 이루어진 상태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서 사망에서부터 너희들을 살려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줄 거다. 안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천국을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안식이거든. 여러분,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은 천국만 있는 거예요. 천국만 온전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천국이 됐기 때문에 안식이 이미 100%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100%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이단 교파에 빠지고 거기에 세뇌가 되고,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글로 빨려 들어가는 분들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설명을. 5계명부터도 어렵죠. 단순한 인간사, 인생사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인생사라는 게 뭐예요? 인간사는 그냥 우리의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일들, 이게 인생사인데, 얼핏 보면 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인생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생사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인생, 그냥 평범한 인간들끼리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인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인생사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거의 인생사 얘기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러면 그 인생사를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그 인생사로도 적용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본질은 천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경은요, 삼위 하나님, 그중에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는 구원, 영생,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천국, 안식의 세계 천국, 이거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 제 5계명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형상의 구조를 이 땅에다 만들어 놓고, 가정에다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키면서 너의 참된 아버지를 찾아가라, 너의 참된 그리스도를 찾아가라. 구원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 구조, 남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직장 상사라든지 또는 제도 가운데서 또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시장이라든지, 이거 다 우임마디지요. 전부 하나님 형상의 구조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훈련시키죠. 그 다음에 영적 구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영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영적 훈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 그 계명들이고요. 여러분, 제가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에게 잘 공경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더 잘 공경해야지, 더 잘 섬겨야지, 이런 우리의 적용점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섬기면서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잘 섬기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내가 더 잘 섬겨야지 하면서 더 잘 섬기는 쪽으로 가야 이게 믿음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육신의 부모를 내가 잘 섬기고 공경하려고 얼마나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애를 썼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삶의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훈련 하나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훈련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받으면 좋아요?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 부모가 살아계시면 그 부모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그 육신의 부모한테 잘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자, 남편에게 하나님 형상 구조로 남편을 줬는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 그럼 훈련이 돼야 안 돼요? 남편이 없어 훈련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되게 목사님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거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리고 이제 남편인데 또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남편이 안 계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졌지요?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구조가 없어졌지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 형상에 섬기는 구조를 해야 되는데 또 직장을 안 다니네. 왜? 목사님이니까, 목회하니까. 그러면 직장에서도 상사가 없지요. 그러면 두 구조가 남는데, 두 구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 뭐 대통령이라든 권세자 있지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직접 나하고 부딪혀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면 이제 영적 인도자, 영적 마디가 있어요. 그게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신이 목사님이야. 아니, 내가 성도 같으면 영적 마디인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할 텐데, 아니,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훈련이 잘 안 된다. 가장 안 되는 중에 한 분이 그런 위치에,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목사님들은 멘토를 정해가지고, 내가 목사라도 나보다 훌륭하신 멘토를 정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훌륭한 거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섬김의 훈련이 안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구조에도 잘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는데, 섬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섬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훈련하기가 좋은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계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고요,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진리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귀만 커져요, 귀만. 옛날에 어떤 분광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천사 보고 그랬대요. 야, 저 세상에서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으면은 좀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천사가 세상에 갔다 오더니 소반에다가 큰 귀를 하나, 엄청나게 큰 귀, 막 소반에 쟁반에 가득 담길 수 있는 귀를 하나 가져.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의 성도님들이요, 삶으로 지키지는 않고 맨날 듣기만 많이 해가지고 귀만 커져가지고요, 내가 귀를 특징으로 잘라왔습니다 그러더래. 뭐 웃자고 한 얘기겠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붙드는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교 이제 녹음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매일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자극이 되거든. 근데 안 들으면 자극이 안 돼요. 들으면서 하나님, 내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내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갑니다.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제 6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해치는 거지요.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의 반대는 뭐죠? 살인의 반대. 생명을 살리는 게 살인의 반대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살인은 누가 좋아하느냐, 누가 일삼느냐, 이건 마귀가 합니다. 마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프로젝터 떠 있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누구를 죽였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제일 먼저 살인한 자다. 여러분, 아담은 이제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지요. 마귀가 아담을 죽인 겁니다. 살인한 자죠, 살인. 마귀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귀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여 그러는 거야. 그냥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이 많아요. 야, 죽여라, 죽여. 이거는요, 마귀의 힘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죽여야. 여러분, 죽여의 반대말이 뭘까요? 주여. 이거 졸다가 들으면 주여로 들려.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면 살려예요. 예수님은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분.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데, 어느 정도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면 자신의 목숨까지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얼마나 살리는데 목숨을 걸은 거지. 생명을 버린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누구로 인해서 죽었냐? 마귀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영도 죽고 몸도 죽고. 마귀가 영도 죽이고 몸도 죽였습니다. 물론 더 깊고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다 인간이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몇 구절 로마서 중심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이.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죠.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마귀가 인간을 다 죽였는데, 아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싹 죽었어요. 영이 죽고 몸이 죽었어요. 이게 마귀가 주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죠. 마귀는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냥 마귀가 들어가면 다 죽여.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직장이 깨지고요, 나라가 깨지고, 그냥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는 깨치는 일을 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의 생명 소중하게 죽이지 말아라. 죽이면 안 된다. 왜? 이거는 마귀를 닮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를 닮는 것이다.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서 무슨 훈련하냐?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이지, 그리스도는 죽이는 분이 아니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인하는데 자살도 살인이에요. 자기 생명을 죽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고,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자살이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분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분이야. 이걸 깨우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을 막 죽인다든지 자살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거든. 이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99%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방식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잃어버리지도 않지만은 육체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 영이 건짐을 받았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체는요, 죽으면 그냥 썩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흙으로 가는 육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구원이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영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은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영을 살린 것이지 내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육체도 영원히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요, 그것도 99.9%야. 99.9%. 육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육이 부활되는. 요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우리나라 기독교 장례 문화를 앞장서서 전하는 목사님,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한참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혜성 선생님도 같이 듣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은혜스럽긴 해. 굉장히 은혜스럽긴 한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림 때 부활하려면 이렇게
참 장례를 부활에 맞게 그렇게 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 목사님한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다는 구절을 내가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는 다시 부활되지 않습니다. 몸이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이 흙으로 된 몸을 부활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이 몸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신앙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몸뚱아리가 부활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몸뚱아리로 부활됐으면 좋겠어? 아주 완전히 그냥 천사처럼 그냥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모양으로 바꿔서 부활시키는 게 좋아. 아니, 이 몸이 좋다면 그냥 이 몸으로 부활시켜달라고 부탁을 해봐. 부탁해도 안 됩니다. 이런 몸은 썩어질 몸이고요. 정말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 가서 이제 나중에 재림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가 있어요. 물론 그 영혼도 최고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 때 우리의 몸을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탁 입혀주면요, 야, 근데 그때 보면은 서로 압니다. 아, 저 아무개 선교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선교 다 알아, 서로. 왜? 모든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모든 지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 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천국 가서 또 만나면 어떡하지? 저놈은 나한테 돈 떼먹고 나를 그냥 엄청나게 피해를 줬는데, 아니, 저놈이 그냥 천국 가서 굉장히 불편할 텐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이가 왼수가 돼가지고, 부부가 왼수가 돼서 이혼을 했어.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아주 평생 왼수야. 그런데 둘 다 구원받아 천국 갔네? 만났을 때 어떡할까? 그런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천국은요, 예전에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나쁜 감정이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그런 감정이 없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이제 재림 때 이 신령한 몸으로 입어서 서로 보면은요, 서로 놀랍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하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지요? 어떤 분 속으로, 아이고, 지금 사업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님 그거 금방 오시면 어떻게, 그냥 내가 지금 그냥 계획한 게 그냥 일장춘몽이 되잖아요. 그래. 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하고 문자로 쭉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아무개 목사님이 지병으로 어저께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일궈놓은 것들이 굉장히 기도원 교회 굉장해요. 일부 들리는 말에 의해서는 올해 대통령 출마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그분이 그냥 갑자기 어저께 돌아가신 거예요. 신문에 나왔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와서 일장춘몽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일장춘몽이래. 왜냐면 어제 저한테 그 서로 문자 주고받은 목사님도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시거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이제 대표적인 차세대 주자로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늘 살리는 일,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보는 사람마다 저 영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늘 주님 생각하면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6계명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